네,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새벽 기도회를 함께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펴봤던 이 권면들과 논의들을 좀 한데 아울러서 실질적인 문제를 다룸과 함께 결론을 좀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로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우리가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 어떻게 함께 더불어 살아갈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의 말씀을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주제와 같은 말씀이 담겨져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오늘 말씀은 거기서 한두 걸음 더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의 모습을 비판하지 않는 걸 넘어서서, 그러니까 서로의 모습을 시비거리나 혹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형제를 거리끼게 만드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나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내 모습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흔들고 있지는 않은지 철저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나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실을 보고서 마음에 내가 상처를 받거나 시험이 드는 것은 바로바로 느끼는 것과 달리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 수 있다는 생각은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그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지적해 줄 때가 있어요. 이야기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듣더라도 내 말과 내 행동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말과 내가 하는 행동, 내가 갖고 있는 신앙생활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해한다는 걸 알아도 그걸 불편해하면 안 된다라는 반응을 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의 모습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되고 절제하고 겸비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자세라고 강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형제를 거리끼지 않게, 서로를 거리끼지 않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거리끼게 하지 않는 삶, 배려하지 않는 삶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삶일까요? 사도 바울은 1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음식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월요일에 새벽 기도에 함께 하셨던 성도님들께서는 기억하시겠지만 이 당시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시장에서 팔리는 고기들이 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들이었고 교회 안에는 그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앞서서 바울은 고기를 먹는 사람이나 먹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중심이 중요하다. 그 중심을 보고 서로 존중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서로의 중심을 보고 존중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가져야 될 일종의 뭐랄까요? 대원칙과도 같습니다. 대원칙의 장점은 뭡니까?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기억하기에 좋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특정한 문제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그 적용까지 나아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대원칙에서 한두 걸음 더 들어가서 아까의 말씀 13절의 말씀을 제시한 다음에 음식이라는 문제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우리 한번 하나 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20절과 21절도 같은 취지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히 강조합니다. 어떤 음식도 속되지 않다. 어떤 음식도 부정하지 않다. 설령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고기마저도 부정하게 만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조금 응용을 해볼까요? 술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술이 아무리 사람을 취하게 만들고 사람을 이상하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도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도를 부정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향을 줄 만큼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변화시킬 만큼 속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그 음식과 혹은 술이라는 것을 부정하게 여긴다면 그것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 신앙생활을 신앙을 약하게 흔들 수 있다. 그렇게 여겨지고 꺼려진다면 그러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속되게 여기는 사람에게 그것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고 성도를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음식과 같은 것들로 성도들이 나뉘어져서 대립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는 음식에 대해서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음식으로 인해서 이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고 때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놀랍게도 바울은 음식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절제하고 참으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은 요즘 사회의 방향과는 반대되는 어떤 면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어떻습니까? 다양성이라는 말 아래 모든 것이 통용되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고쳐야 할 것은 다양성, 서로 다른 나의 모습을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고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의 다양한 모습을 보고 거리끼는 마음, 이 불편한 마음을 고쳐야 하지 불편케 하는 행동을 절제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와 반대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편케 하는 행동을 고치고 절제하고 하지 말아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어째서일까요? 불편한 마음을 바꾸는 것보다 불편케 하는 행동을 절제하고 하지 않는 것이 더 쉬운 일일 뿐만 아니라 덕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마음을 바꾸는 일보다요 행동을 바꾸는 것이 사실 더 쉽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하나만 한번 살펴보십시오.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 무엇인가를 좋아하고 불편해하는 마음이 내가 안 하겠다 그래서 쉽게 바뀌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의 가치라던가
혹은 신앙이라는 이 중요한 것과 관련된 것일수록 이 마음과 생각은 더 바뀌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신앙적인 이유로 가리는 사람에게 음식에 대해서 자유하라고 가르치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에게 자유를 가르쳐서 생각을 고쳐먹게 하는 것보다 자유로운 사람이, 이미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자유로 상대방을 배려해서 내가 먹는 음식을 절제하는 것이 훨씬 좋고 쉬운 해결책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음식의 자유로운 사람은요, 무엇을 먹느냐 마느냐가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유로운 사람이 자기의 자유로 스스로를 제한하는 것이 사실 덕이 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짊어지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기까지 스스로를 제한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제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스스로를 제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간다는 것은 내가 욕망하는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나의 자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이 거리끼지 않도록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즐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자유로운 가운데에서 향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상대방이 거리끼지 않도록 내가 절제하고 삼가는 모습, 그것이 교회 안에서 혹은 세상 가운데서 더 덕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선을 세우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스스로를 삼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도들이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절제하라, 하지 말아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에서도 같은 문제를 다룰 때 동일한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나는 평생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들의 모습을 두고 바울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다 칭찬합니다. 1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강조합니다. 나를 절제하고 상대방을 섬기고 배려하는 삶에 성령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이 말씀이 늘 새겨져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를 비우고 절제함으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 나아가는 사랑이 가득한 귀한 봉헌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데에 우리의 자유와 사랑을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 누리는 것에 나의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 경건하게 세워주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데에 나의 자유를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조금이나마 증거되고 또 그렇게 사랑이 하나하나 모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 흔들리고 때때로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를 세워주시는 주님, 우리의 무릎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참된 사랑을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